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소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이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을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욕을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을 주셨기에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나 주장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자유로운 생활이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종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목회의 갖가지 규제의 어려움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역경과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께도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온 믿음을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의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완공할 때까지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간에는 중간 기둥이 없는 특수공법으로 공사를 하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계획된 공사 일정대로 안전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맡은 공사 관계자 및 건축 위원장과 의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내년으로 선교가 미뤄졌지만 비전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국내외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한치의 양보 없이 정파 싸움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목사님께서 단위에 쓰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들만 날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맡은 직책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노래로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대표하여 부를 때에 듣는 저희들도 은혜 충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아름다운 성전에서 자유롭게 모이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이 되어서 1단계지만은 한 자리씩만 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찬양대도 한 자리씩만 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대원들 자리에 차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성전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외향적인 성전 건물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차제에 온라인 예배를 강조해서 주례를 더 많이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국교회가 너무 건물에만, 외양에만, 그래서 건물의 성전의 크기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수천 명이 모이는 큰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이 주는 위압감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서 지하 4층부터 6층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야기하면 그제야 우리 교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모아진 교회 재정이 정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보다는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주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또 그 의견이 이해가 됩니다. 또 반대로 성전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 저희가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릴 때 금요일 날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날 그 녹화된 거를 이렇게 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7시, 9시, 11시, 1시, 3시 이런 식으로 2시간마다 되어 있는데 그 시간 안 지키고 편한 시간에 그냥 동영상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만에 동영상 녹화하는 것을 취소하고 또 시설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야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끔 솔직히 부담은 됩니다. 10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못 들으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로 채널을 바꾸지는 않을까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시간 중계하면서 당일날에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아예 동영상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올리지만 이처럼 동영상 예배가, 인터넷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도 회복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또한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휴가 가서 휴양지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장소를 분문하고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성전 예배를 항상 드려야 된다 생각한다 보면 한편의 마음에서 또 우리가 뜨겁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성전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이지만 뜨겁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오게 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다른 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하, 내가 믿음 잘못 살고 있구나, 회개하고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예배가 중요한데 이 성전 그냥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가 풍납동에서 나와서 이제 이전할 때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굳이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그게 바른 게 아닐까? 그런데 풍납동에서 저희가 임시로 이 임시 예배 초소로 이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임대하는 비용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헌금해서 임대하는데 그 비용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게 더 계산이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고 건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 비용보다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유지하는 비용이 더 크게 되면은 그것은 차라리 임대하는 게 더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셨는데 코로나19 시대를 다 하셔서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그 성전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임대 비용보다 유지 비용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아담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새 성전 입당하면은 뭐 좀 편하게 믿음 생활하겠다 하지만 그런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뭐 지금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담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활용을 100% 할 때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 사람이 모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생활할 때에도 내 곁에 사람이 항상 있어야지 오히려 있던 사람마저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
그의 삶은 어찌 보면은 워낙 철저한 사람이다 보니까, 차가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떠난 사람들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사람, 이것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바울사도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추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사람들이 내 곁에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그런데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혈기왕성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떠나 있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와달라 부탁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라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눈 밖에 난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바나바의 조카 되는 마가가 합류해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나 복음 증거하는 게 힘들으니까 마가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 팀원 한 사람이 도중에 낙오가 되니까 그 전도팀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너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의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용기와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철저한 사람이 바라볼 때 마가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바나바와 다퉈가지고 결국은 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던 마가, 그래서 바울에게서 떠났던 마가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향하여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이 오게 된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내의 신앙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아내 신앙이 좋습니다. 그럴 때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신앙이 좋으니까 아내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신앙이 너무 훌륭하면 존경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되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곁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철저하고 사람이 너무 완벽하고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 다른 사람들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대부분 인정 못 받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볼 적에는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그의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실패하고 떠난 마가를 향하여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남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 외롭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감옥이 추우니까 나한테 올 때는 겉옷 따뜻한 옷 좀 가져다 주고 특별히 책도 좀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일까 가지고 학자들이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재판에 필요한 로마 시민권자임을 확인해 주는 그런 증명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후자에 더 마음이 갑니다. 까닭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잠자지만 바울은 기도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말씀 연구할 사람일 것이다. 특별히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것은 감옥이라는 시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습기 많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면 빠피루스에 풀에다 쓴 책은 금방 곰팡이 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다 달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 판결 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죽 종이에다 쓴 것을 가져달라.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래 살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가드 나라, 옆에 나라 아기스 왕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 간신히 구걸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왕의 사위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된다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힘들다 보니까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 살 길이 없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다윗처럼 비참한가? 라는 것입니다. 왕의 사이가 졸지에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나는 이런 존재로 떨어졌는데 다윗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아야 했다라는 것. 직장 하나 내가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걸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직장이 아니라 목숨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맨정신에 여러분 미친 척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쳤으면은 미친 척하기 쉽습니다. 근데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기 위하여서 침 질질 흐르고 성경 보면은 문 들이받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막 들이받으면. 그래도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이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희망을 노래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원통한 자, 빚진 모든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모였는데 왜 그들이 다윗에게 모였겠습니까? 보니까 다윗처럼 비참한 자가 없는데 그가 희망을 노래하니까 이런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따라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크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외롭게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셔서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자에게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오늘 바울처럼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사자의 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관용구로 사용되는 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1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은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건짐받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성경에서 나오다 보니까 관용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 우리는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 상황이 사자의 입에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 입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거 좋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려면, 그래서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면 그래도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바울 사도의 부탁을 보며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 희망의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주. 하나님, 지난주 주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옴을 보고 재물들이 옴도 보며 영화롭게 해주심도 보아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시고 받은 복을 대대로 누리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정말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은 오늘 오후 4시 2층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3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벽체를 세우는 그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지하 4층 바닥보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콘크리트 타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새성전의 본당은 2층하고 3층에 걸쳐서 있고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 지붕을 덮는 그 작업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난공사이지만 이번에 잘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되어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한 공사가 있다 기억하시고 꼭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족구호금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구역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는 유지가 되지만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도 1단계지만 소모임도 가능해서 소모임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내용은 한 자리씩만 뛰고 우리가 모이면 되는 것이니까 협력해 주시고 항상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해 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교적 관리 프로그램 회사가 바이러스 공격을 당해가지고 저희들 급하게 수정을 했지만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은 바코드, 그 QR코드가 뜨지 않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스마트폰 어플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를 해주신 다음에 QR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속에서는 마스크는 지금처럼 쓰셔야 되고 음식은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서 이런 방역수칙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둘째 주 여전대 원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구역회가 13일 금요일부터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구역장 권찰님들은 금요일 구역회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